사랑하리라. 아침에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 조명이 조금 어둡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찾겠습니까? 예,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군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예. 예, 실버 캠프 하면 이제 수양이가 이제 막바지다, 다 끝났다 해서 실버 캠프 끝나면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이제 힘있게 또 출발이 되고 또 봄도 오고 그래서 실버 캠프가 참 반갑죠. 여러분도 반갑습니까? 예. 아무튼 이 저희들 교회에 또 가보면 전체 교인의 3분의 1이 이 실버 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교회에서도 실버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그러니까 어느 교회지? 그죠? 이 아침에 찬송가 지휘자 하시는 분이 지휘하시는 분이 마인드 강연 받으러 왔는 대학생들 새벽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나 봐요. 제보고 목사님이 노래 부르고 목사님이 자기 소개 다 하시고 말씀 전하시라 했어요.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기쁜 소식 경주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김진곤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 실버 대학에 있다. 그래서 자체 이제 실버 대학을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우리 모친님들에게 또 부친님들에게 한 번씩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친님, 모친님들,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결혼식은 있어도 장례식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시면 예 하고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꼭 돌아가시는 분들이 신앙 안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더라고. 아시겠습니까? 진짜 신앙을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분들은 믿음으로 안 돌아가시더라고. 아셨죠?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먼저 갈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복음을 많이 전하시라고 당부하셨죠, 그죠? 그래서 누가 빨리 죽나 그게 아니고 누가 오래 살면서 그죠? 실버 대학에 다 나오시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시나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참 우리 살고 있는 도시 안에 보면 병원이 있고 병원 바로 옆에 요양원이 있고 또 그 옆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프시기만 하면 그 다음 코스가 요양원이고 그 다음 코스가 이제 장례식장이라 아셨죠? 정 아프신 분들은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 아침에 이렇게 이제 환자 안수 받으러 오셔가지고 깨끗이 나으시고, 그죠? 주무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셔야지. 아프셔가지고 가시는 거 없습니다. 아셨죠? 이 노인들께서 이제 이 본인과 또 이 자식들과 그 다음에 나가시는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꼭 무엇을 확실히 해야 되겠는가 하고 보니까 뭐예요? 자식들에게 큰 그 재산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가훈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뭐겠습니까?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돌아가셔야, 그죠? 첫째는 하늘나라 가서 만날 수 있고, 맞죠? 두 번째, 남은 자식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그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죽어 지옥 가셨다. 그럼 얼마나 참 슬프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이제 돌아가셔서 이렇게 장례식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장례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 보실 때에도 돌아가신 분이 구원받고 돌아가셔야지. 그죠? 구원 안 받고 돌아가시게 되면 말씀 전하기도 참 난처해서 아쉽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한 모친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딸 되시는 자매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머님이 병원에 와보니까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하시는데 제 마음에 제가 너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친이 구원을 안 받으셨거든. 요양원에 계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어째 교회를 오시면 막 이렇게 막 뜨세요. 몸도 떨고 막 손도 떨고 목소리가 떨리고 이제 막 그러셨는데 저만 보면 목사님 제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시고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구원 받았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확신을 못 하셔 늘 흔들리시고 그래서 이제 참 기도의 제목이었단 말입니다. 그 모친님이 그러신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놀랬죠. 야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질문했습니다. 자매님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물었어요. 그 자매님이 그 따님이 예 목사님 우리 어머니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십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병원에 가셨대요. 근데 한 번도 안 그러셨던 분이 이 딸 손을 잡고 간증을 하시는 간증을 내가 늘 구원이 희미해서 내가 늘 갈등을 했다. 내가 목사님 말씀 테이프를 듣던 중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졌다 하시면서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내용 아십니까? 그 잠깐 제가 한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제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신 거예요. 어디에 믿어졌다고요? 마음에 야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야 그러면 이제 내 죄는 확실히 없구나. 이제 하나님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 딸한테 간증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참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이 실버 캠프 첫날 새벽 시간에 이 시간표를 보니까 제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어르신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는가 잠시 제 마음에 좀 갈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복되고 감사한 말씀은 뭐니 해도 이 구원의 말씀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선교 학생들에게 질문하셨답니다. 자네들 볼 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볼 사람. 저요. 저는 물질의 응답을 받은 그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저요. 저는 병 나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또 저요. 저는 선교학교 들어온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나름대로 귀한 간증을 했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제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말 못하다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자네들을 죄에서 구원한 것처럼 큰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요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그죠? 육신적이란 이유로 내가 받은 구원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또 교회 안에서는 전부가 다 구원받은 분들이니까 우리끼리는 구원받은 것이 다 똑같으니까 자랑을 해요 못해요? 별로 자랑을 못해요. 하지만 절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죠? 그것도 바울의 구원 간증은 좀 길다 말입니다. 길어요. 복잡해요. 그죠? 하지만 그 바울의 구원 간증은요, 누구 앞에 서서라도 계속해서 간증을 하더란 말이에요. 구원 간증을.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죠? 또 참 그 구원 속에 있는 그 희한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의 하나님의 자세한 손길들, 또 내 마음에 믿어진 말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가 제일 감사합니까? 듣는 사람이 제일 감사합니까? 아니지요. 예, 그 간증을 하는 내 자신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제일 감사하고. 그렇죠. 복음을 들었던 간증을, 구원 간증을 하다 보면 수만 가지 걱정 근심에서 잘못된 습관에서
또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참 복되고 또 그 시간 충만하고 또 듣는 사람을 또 행복하게 또는 그런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제일 아름다운 전도가 구원의 간정이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러면서 제가 복음 전할 때 또 집회 강사 가서 꼭 할 때 보면 이 말씀은 결정적일 때 한 번씩 꼭 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 말씀 중에서도 지옥이 있다는 정확한 근거를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자세하게, 제일 길게, 제일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셨죠? 이 말씀이 총 13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 이야기는 3절로 끝이 나고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10절 속에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요.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 이야기죠.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21절,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나사로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부자는 한 절로 끝냈고 거지 나사로는 두 절로 소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네 번째 절이 22절인데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부자도 뭐 했습니까?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도 죽었지, 그죠? 또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이래 참 살아오면서 저는 제 꿈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뭐가 되는 것이었다고요? 예, 부자가 참 되고 싶더라고요. 제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는 것은 그럼 저희 아버지가 부자였겠습니까? 가난했겠습니까? 예, 가난했으니까. 저는 참 가난했기 때문에 잘 사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해마다 연초면 가정방문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날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6년간 한 번도 저희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다른 친구들 같이 이제 따라서 이제 그날 방문하는 코스가 이래 있으면 따라 이제 그 집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또 이제 가다가 이제 우리 집에 올 때 되면 힘이 쫙 빠지는, 보나마나 부모님이 안 계실 테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죠. 하지만 어머니는 안 계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요, 내일 선상님이 오십니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라 뭐 그래,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려요. 오나마나 업데이크 하고 이제 그래버리시거든. 그래 아예 안 계시, 기도도 안 합니다만은 역시 와보면 안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또 사는 집 모양이 참 흐름하니까 그냥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래 진고나, 그래 항상 가난한 거는 아니야. 힘을 내, 응? 내일 학교에서 보자 하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예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그런 혼자 이제 쭉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부모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그때에 우리 집 경제 사정이 조금 호전되었어요. 풀렸단 말입니다.
그날 기억나는 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그 중1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 이름도 기억납니다. 서상수 선생님. 그래 오셨는데 방 안에 모시기를 이제 처음 모신 거예요. 그날 나왔는 음식이 오징어 땅콩. 아시죠? 그 동그란 과자 있죠? 오징어 땅콩. 그리고 오징어를 구워서 이렇게 뜯어낸 겁니다. 탁 해가지고. 제가 잊을 수 없죠. 그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는데 선생님의 옆 주머니에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그 500원짜리 지폐, 그 당시 500원짜리 동전이 아니었었어요. 지폐를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챙겨드렸는데, 야, 우리 어머니도 저런 센스가 있으시구나. 워낙 가난해가지고 못해서 그랬지. 근데 그 선생님 주머니에 넣어드린 500원 때문에 제가 몇 번 숙제를 못 해갔지만 매를 안 맞았어요.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찔러드린, 그죠? 그럼 그런 돈을 무슨 돈이라 그러지요? 예? 용돈입니까? 가정방문 기념주화입니까? 돈입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제 마음에 기억에 남을 만큼 가난해서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은 인문계를 처음부터 포기했습니다. 상고를 가느냐 공고를 가느냐. 공고를 갔습니다. 근데 공고를 가서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했습니다. 왜? 나는 가난을 탈출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참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참 되는 것마다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재수에 온 붙었는지. 예? 제가 고3 올라가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래 일찍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학교에 우리 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폐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다른 학교로 다 전출이 되시는 거죠. 선생님 안 계신 가운데 맨날 허구한 날 자습만 하는 거예요. 그 많았던 그 금속 재료 실습실에 진짜 그 뭡니까? 즐비한 그 실험 도구들 전국적으로 상당히 저희 과가 좋았습니다. 예, 금속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실습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고 있는데 가슴 아픈 거예요. 예? 했다가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죠. 나가보니까 공고 출신과 대학 출신들 이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다시 대학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지요? 그걸 가리켜서 주경야독 그러지요. 낮에 그렇게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막 졸립니다.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참고 참으면서 이렇게 또 기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 준비를 했는데 그 해는 왜 그렇게 데모가 심합니까? 학교 안에서도 데모가 심하고 막 그 해에 이제 군사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제가 80학번입니다. 80년도에 큰 사건 터졌죠, 그죠? 길거리에는 그냥 최루탄이 터지고 탱크들이 중요 길목에 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시대는 참 진짜 어려웠던 시대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다 이제 중지가 되고 취업은 안 되지요. 그때 유일하게 하나 있었던 최신청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지 학교를 잠시 중지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단기 특강반 수업 받아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특거리를 해가지고 걸렸습니다. 친구들이 야 너는 의지의 사나이야. 너는 앞서가는 선구자다 그러면서 다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무원 합격증을 들고 집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데 표시를 안 내시고
그 기뻐하시는 표정이 있지, 그죠? 근데 발령이 이제 제가 특거리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이렇게 뭐지요? 성적 순회에 의해서 발령이 나기 때문에 특거리 했으니까 5년 만에 발령이 났다는 거죠. 제가 첫 근무하던 날 이미 아버지는 성질 급하신 양반이라 돌아가시고 안 계셨습니다. 참 제가 첫 월급 봉투를 들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진짜 가슴 아팠거든요. 저는 참 그 지긋지긋한 그 가난, 하지만 그 가난한 중에서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셨던 그 아버지를 제 평생에 잊을 수가 없는데요. 속담에 남의 죽음은 나의 무엇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나의 곧불만 못하다. 곧불이 뭐지요? 감기. 그죠? 남들이 죽어도 그냥 애칭하는 내 이 기침, 감기 이것만 못하다는 거지요. 근데 가족이란 것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사랑했고 내가 진짜 존경하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남의 죽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되어지게 되면서 야, 죽는구나. 죽음이란 게 현실이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나도 죽는 것이구나. 그때가 제가 군대에 제대 말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뭘 했냐면은 제가 장로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 번도 안 나가봤는 교회입니다. 마침 목사님이 계셨고요.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옥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전엔 저는 지옥을 안 믿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지옥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가봤냐? 봤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정말 저는 싫었거든요, 지옥이. 이 땅에서도 할 일이 많고 갈 곳도 많고 얼마나 바쁜데 죽음 이후에 지옥까지 그렇게 여유가 있냐? 그걸 다 찾아보게. 나는 그럴 틈 없어. 그래서 살아가는 것에 온 마음을 다했는데 진짜 부자는 못 되어도 죽음이 오더란 거지, 죽음이. 그 죽음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부자는 안 될 수 있어도 박사는 안 될 수 있어도 죽음은 반드시 오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저렇게 고생을 했을 때 보람된, 그죠? 행복이 올 줄 알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죽음이 사실이면 그 자신이 얻었던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세,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가는 동안에 이 죽음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어떤 그 여론조사에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70%가요, 안 믿어요.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죽음을 안 믿고요, 자기 인생 계획 속에 죽음은 아예 포함을 안 한 사람이 90%가 넘어요. 죽음이 현실인데 죽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두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살아갈 것을 염려하고 있지, 그죠?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한 채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거죠. 그러니까 살아생전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죽음이 사실이면서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내일 모레 돌아가실 연세가 80이 되고 90이 되는 분들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죽을 준비하고 있는가, 살 준비하고 있는가요?
어떤 요양원에 갈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어디 가면 시설이 좋은 곳 그러고 있지 죽을 준비 안 하시더라니까요. 이제 막 숨이 끊어지면서도 안 죽을라 하시지 죽음을 인정은 안 하신다니까요. 맞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 권세를 잡은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절대 죽음을 인정을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왜? 죽음이 인정이 되는 순간 그 다음 세계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가. 그 목사님에게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쉬운 이야기지만 사람들 그걸 안 묻거든요. 너무 쉬운 걸 물으면 유치하니까, 그죠? 부끄러우니까 안 물어본단 말입니다. 물어봤습니다. 그분 말씀이 한참을 저를 쳐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도로 한 가지 물어보겠네. 예, 물어보십시오. 청년 마음속에 죄가 있는가? 그러셨어요. 그 제 마음에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피 끓는 청춘 속에 죄가 끓고 있겠지요. 그죠? 다른 거는 몰라도 저는 죄가 많았거든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인정하니까 그분 이야기가 단호하게 죄 있으면 지옥 가네 다 그러셨어요. 죄 있으면 지옥 가네. 참 감사한 것은 그분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야, 그렇구나. 보이지 않지만 죄가 있는 것처럼 그 죄인을 위하여 보이지 않지만 있는 곳이 있는데 지옥이었구나. 목사님,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죄 사함을 받게 그러셨어요. 예? 이야, 죄 사함 받으면 지옥에 안 가는 거구나. 목사님, 그럼 죄 사함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고 막 제가 간절했죠. 그분 하신 말씀, 열심히 빌게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라고요? 열심히 빌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만 제가 못 물어봤어요. 그럼 열심히 빌면 죄가 사해집니까? 이걸 물어봤었는데 그때는 그까지는 제가 여지가 없었어요. 그분은 장로교회의 목사님이셨단 말입니다. 그 대단하죠, 그죠? 장로교회 목사님이신데 죄 사함을 받기까지는 나오셨으니까 그 다음을 알았더라면 제가 그때 구원받았을 건데 12년간 제가 이 땅에 이 지옥을 생지옥을 참 고생만 했습니다. 새벽으로 밤으로 금요일 날 철야 기도회에 또 산상 기도회 또 부흥회 온갖 집회에 다니면서 죄 사함 받아보려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12년간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구함을 많이 쳐서가 아니고 죄 사함 받아보려고 주여 하다 보니까 그제 제가 이제 목소리 많이 커졌어요. 합창단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 사함을 끝끝내 못 받고 있다가 1986년 11월 제 기억에 4일날쯤 제 동생의 인도를 받고 제가 이제 이틀을 교제하고 3일째 날이 86년 11월 4일이었습니다. 그날 구원을 탁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 있죠. 웃음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 제 표정을 쳐다보더니 표정이 달라지거든. 갑자기 열심히 막 글씨를 쓰시다가 딱 놓고는 두 가지를 물어보셨단 말입니다. 마음에 죄가 없습니까? 예, 죄가 없습니다. 이제 의인 되었습니까? 예, 의인입니다. 했는데 그분이 악수를 탁 청하시면서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하시는 그때 제가 들었던 형제님이란 칭호, 야, 정말 듣고 싶었던 소리였거든요.
일반 장로교에서는요, 그렇게 형제라고 부릅시다, 자매라고 부릅시다 해도요, 때려 죽이도 못하겠대요.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부끄럽잖아요. 하나같이 답변이요, 부끄럽잖아요. 뭐라고요?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냥 제 열심에, 종교적인 열심에 왜 부끄럽습니까? 하니까, 그러면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불러요. 그러더라고. 할 수 없이, 그러면 그럽시다. 그럼 밖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아무개씨. 하던 대로 하자는 거지. 나중에는 또 안 그러더라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란 칭호를요, 못 하더라고.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야, 여기에 있었구나. 여기에 있었구나.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야, 진짜 그렇구나. 예수님과,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분,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그죠? 영원한 그 속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피로 우리가 피로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맞더라고. 예수님 우리 보고 형제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맞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맏형이 되시고. 야, 그랬군.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 아시겠죠? 형제란 진짜 이 칭호가, 이 호칭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최고 큰 상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래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 죽음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왜 죽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제 영원한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육을 벗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객기는 그냥 대기권 안에서만 날기 때문에 엔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조 엔진이 있지만 그 엔진 가지고는 우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선 나로호 있지요. 나로호. KSLV라고 하는 나로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세 번째 성공을 했는데 그때 참 기뻤습니다. 로켓은 말이죠. 일단 로켓 엔진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단 로켓 엔진도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캡슐이, 그죠? 이게 뚜껑이 탁 열리면서 그 안에 인공위성이 탁 이제 발사가 되면서 그 궤도에 이제 딱 진입하게 되면 날개를 착 펼치고 이제 그대로 이제 비행하는데 엔진을 분사를 안 해도, 그죠? 우주에는 날아가는 힘 그대로 저항체가 없기 때문에, 공기가 없기 때문에, 예, 하루에 14번씩 팍 도는 거예요, 우주를. 우주에 여객기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주에는 로켓가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는 1단계 아셨죠? 마치 우주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로켓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육체는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뭐 하려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그죠? 딱 두 가지의 인생이 있습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렇죠? 그래서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의인은 어디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22절이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어디에서 고통 중에 그랬습니까? 음부는 어디지요? 음부는 지옥이 아닙니다. 음부는 어디냐면은 지옥 가기 전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몸은 땅에 묻고 또 이 영혼은 어떻게 되지요? 이제 그 다음 가지고 내세로 가지고 사후의 세계로 간단 말입니다. 그 세계가 지금 죽으면 가는 곳은 이제 음부를 가든지 구원 안 받으면 음부, 구원 받았으면 나사로가 갖는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입니다. 낙원. 음부와 낙원은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은 없습니다. 맞지요? 그래 했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죠? 천년 왕국이 다 지나고 백보자 심판대, 흰 보좌라 돼 있죠. 요한계시록에. 거기는 이제 음부도 사망도 다 갇힌 자를 내어준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대에. 해서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그죠? 영원한 이제 행복한 그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이 몸을 입고 영원히 불타는 곳에, 고통을 당하는 곳에 가든지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느낌은 똑같습니다. 몸이 있으나 없으나 이 느낌은 똑같습니다. 영원한 세계니까. 자, 그러면서 죽음 이후에 부자도 죽었고 또 누구도 죽었습니까? 나사로도 이래 죽었단 말입니다. 자, 24절 보십시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가 한 이야기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가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지요? 낙원입니까? 음부입니까? 음부에 떨어졌는 거라. 이걸 평상시에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은 와서 보니까 어디지요? 예, 와서 보니까 음부라, 음부. 이런 사람이 제일 믿은 곰탱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에 왔지, 음부에 왔죠. 지금 그 이야기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무엇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고 너는 네 좋은 것을 받았다 했는데 말이죠.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생을 했다 그랬습니까? 고난을 받았다 했습니까? 예, 여러분 고생과 고난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아셨습니까? 고생과 고난은 바로 옆집이에요, 옆집. 그런데 고난은요 누구에게 붙여주는 단어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알겠습니까? 이야기할 때 고난받았다. 예, 구원을 안 받고 아무리 노벨 평화상을 타고 새마을 지도자가 돼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생, 수고입니다, 수고. 아셨죠? 그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붙였다는 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비록 부자의 대문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이렇게 먹었지만 정말 가난했고 또 비참했고 개들이 와서 흔들을 핥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사로 인생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이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다 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지 부끄럽고 추하고 그죠? 참 연약하고 어렵지만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건 진짜 복된 거예요. 아셨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참 할 말도 많고 진짜 사연도 많습니다. 제가 어느 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큰 교회입니다. 서울 구로에 가면 그 교회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빽빽하게 채워진 병 나은 간증이 있어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래 읽어봤습니다. 깜짝 놀란 게요. 야, 이분들도 너무 비슷한 게 있지요. 예?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DNA가 거의 97.75%인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대요. 0.25%인가가 차이가 나요. 생김새도 그렇지만은 거의 비슷해. DNA가. 하듯이 이분들 보니까 간증을 읽어보니까요. 거의 누가 자기 뭐 남편이 뭐 죽었고 또 뭐 자식들이 뭐 어찌 됐고 또 막 부모님이 어떻게 되고 보니까 참 비참할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마지막에는 어디로 쑥 가나 보니까 병 나신 대로 쑥 들어가 버리더라고. 어디로 들어가요? 병 낫는 것이 구원이라. 아시겠죠? 구원은요,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 이 구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와서 이제 안 믿던 예수를 믿고 핍박받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제 막 철야 기도하고 다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구원하냐면 병 나았다. 그걸 이제 신유라고 해요. 신유. 그죠? 신유의 은사, 몸을 낫게 한다 해서 이제 그것도 한 가지 역사는 맞죠. 하지만 몸이 낫는 것은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번에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간증 중에 이영은이라는 학생, 이 학생이 이래 정신 뭐랬습니까? 정신이 안 좋았다 그랬습니다. 뒤에서 누가 나를 쫓아와서 칼로 찌를 것 같고 또 횡단보도 지나가면 급발진 차량이 자신을 칠 것 같고 잠을 자다 보면 누가 자신을 해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늘 잠도 못 자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늘 뒤가 두렵고 그랬던 학생인데 어머니가 야 영원아 너 미용실 가서 머리 좀 그래 자르자. 갔는데 미용실에 그 누굽니까? 그 언니가 응? 네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해봐. 제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하면 저를 또라이라 할걸요? 괜찮아 들어줄게 하고 이야기를 쭉 하니까 야 영은아 너랑 똑같은 한 사람이 있어. 누군데요? 그 교회 다니는 오빠인데 한번 만나 이야기 들어볼래? 만났어요. 근데 정신이 안 좋은 아주머니 이야기를 해준 거라. 그래 결혼해가지고 잘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우리 아이도 누가 와서 죽이고 또 나중에 이제 내가 죽으면 또 재혼도 하고 그러겠지. 안 되겠다. 남편도 죽이고 다 죽여야 되겠다. 해가 실제 이제 생각 속에서 그냥 이렇게 남편을 죽이고 아이를 죽인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나하고 똑같네. 나하고 똑같네.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래 이제 생각 속에서는 야 내가 이제 사이비 종교에 빠져드는구나 하면서도 가고 있는 거 있지 그죠?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까지도 이제 나를 사이비로 몰아가는구나 했는데 드디어 복음을 탁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괴롭혔던 이 정신적인 이 그죠 장애, 심지어 또 공황장애까지 왔다 그랬고 또 자살까지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아가씨가 구원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떠나면서 이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잠도 편안히 잘 수 있고 길도 마음껏 걸을 수 있고 이제 누구 앞에서도 말할 수 있고 어디에 도달하니까 그죠? 죄 사함까지 도달하게 되니까 영혼이 진짜 성령으로 다 새롭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들어갈 때 자기 정신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갑니까? 노아 방주 안에 짐승들은요 절대 본성으로 못 들어가요.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이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너 어디 가는데? 방주에. 그 왜 가는데? 몰라, 가고 싶어 그냥. 그 많은 사슴이 한두 마리입니까? 코끼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코끼리는 어떤 짐승이겠습니까?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예? 알 수 있죠, 그죠? 되새김질하는지 발바닥 굽이 갈라졌는지, 그죠? 산에 토끼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2쌍밖에 못 들어가요.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게 없는 마음, 토끼의 본성이 아닌 이상하게 갑자기 방주에 막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누가 옆에서 막아도 비방을 해도 노아 할아버지 이단이야 해도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하고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는 거지요. 그 마음이 끌어당기는 마음이 더 세니까. 여러분 죄 사함 받는 이것은요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죠?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뭐라고 하냐면 택하여 있단 말입니다. 그것의 최종 결론이 죄사함 받는 것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을 그때에 이제 창세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도 구원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갈등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끝까지 그죠? 이겨넘을 수 있는 내게 없는 그 신기한 마음, 이 죄사함 받기까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 어머니는 저희들 구원받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가도록 구원을 안 받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이 뭔공 하고 이제 너무 멍청하시더라고 어머니가. 아이고 어머니 왜 그래 멍청하십니까? 몰라.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고 너가 아버지 죽었다고 또 나를 무시하나? 늘 눈물 흘리시고 구원은 안 받은 상태에서 이제 아들들이 구원을 받아 나니까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따라 나오셨는데 그날도 멍청하게 부인에 앉아 계셨는데 앞에서 한 모친님이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교회 오는 게 귀찮고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고 헌금하는 게 아깝고 성경 읽으면 잠이 오고요 그랬거든요.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교회를 오고 싶고 헌금이 그렇게 좋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가 즐겁고 막 그러시니까 뭐라고? 성경 읽으면 뭐 잠이 오고 헌금이 아깝고 또 교회가 오는 게 막 싫고 뭐 전도가 부담스러워. 야 지금 내가 그런데 지금 내가 그러면 내가 구원이 아니잖아. 내가 구원이 아니야. 그리고는 부인에 마치자마자 전도사님 제가 구원이 아니에요. 그날 구원을 탁 받아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야, 내가 구원이 아니구나. 이거 발견하는 이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냥 막 퍼부기 가지고 죄없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번 주간엔 진짜 과연 내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영혼의 준비를 한 적이 있었던가? 정말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그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비자란 말이에요. 비자 없이 미국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 나라에서 들어오시와는 허락해 주는 그 표가 말입니다. 비자인 것처럼 도장이 탁 찍게 되듯이 하늘나라 가는 비자가 뭐지요? 죄사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그래 구원을 받고 싹 달라져 버렸어요. 진짜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위치에 들어간 나사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로 정확하게 복음이 임해서 예,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 사람, 너도 고난을 받았구나 그러신다는 거죠. 그죠? 제가 오늘 죽음과 고난, 세 번째 아브라함의 진짜 저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이까지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예, 요 말씀은 내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한 시간이 참 긴데 올라오면 짧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가난했지만 또 비참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가난한 것으로 인하여 나사로의 인생 속에 복음을 전해주는 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에 참 낙원에서 참 고난을 받았으니 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참 쉬고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지만 그것을 참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구원의 감사 속에, 은혜 속에 우리 모친님, 부친님들의 적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